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한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원시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셨을 때가 원시교회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초대교회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네,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이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형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어떻게 부흥하냐면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부흥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성장되었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교회 역사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마 교회가 쇠락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전 세계의 교회가 이미 유럽 교회는 이미 쇠락했고 또한 미국도 쇠락해 가고 있고 마지막 남아있는 한국 교회도 이제 쇠락해 가고 있는데 이 교회의 쇠락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성장의 역사, 부흥의 역사와 역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들이 기적과 치유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역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나타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성령이 떠났을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을 때 떠나게 하는구나. 이 백성이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랬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교회가 만약에 완전하게 쇠락하게 된다면 그런 역순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바로 이것들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 부흥 역시도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성령께서 이제 많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은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병도 낫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도 듣고요. 하나님의 예언도 듣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멀리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해졌죠. 그렇게 해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자들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점점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고 성도들 또한 하나님보다는 육신적인 삶에 더 눈을 돌리고 은사자 또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소유했지만 그것을 행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을 나타낼 때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받았던 그 기술로, 그 은사로, 그 능력으로 행하게 되면 자칫 마귀가 사용할 수 있고요. 자칫 기술적으로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경험으로만 사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어둠의 영이 집힌 사람을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에게 안수를 넘어서 이제 안찰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이제 그 마귀를 쫓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는데 그걸 안찰하다가 능력이 없고 하니까 막 심하게 안찰하다가 상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리하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 그런 자기의 경험으로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역자는 이 사람이 진짜 은사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흉내낸 사람인지 뭐 알 수 없지만 안찰한다고 하다가 성추행하는 그런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사회에서 고발이 되고 뉴스에서 그런 걸 더 추적하고 그 기도원에서 그런 은사 집회하는 것을 굉장히 그 카메라로 찍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게 보입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죠? 그렇게 비치게 만들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회적인 비판과 또 교회 내적인 비판 이거 더 더해져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 어떤 목회자나 그런 신학자나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 지금은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성령의 은사가 끊어져 가고 있다. 사실은 성령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받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기를 날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유지하거나 말씀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그런 은사자들로 말미암아서 잘못 자라난 거죠. 또는 제대로 말씀 중심적이지 않고 어떤 은사와 신비적인 어떤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성경적인 그런 기준에서 볼 때 벗어난 마치 정말 미신처럼 그렇게 행하는 은사자들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도 그냥 통으로 다 거부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은사 사역이나 치료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서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기까지 하는 물론 교단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 120명의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게 임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들이 전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안수했을 때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안수나 어떤 이런 전가를 통해서도 전가가 아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구했을 때 성령이 임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 이것을 전가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신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안수라고 하죠.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제 다 조건을 갖췄을 때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노회에서 이제 그 안수를 받아요. 근데 그 안수를 받을 때 목사님의 그들과 또 이제 그 여러 지도자들의 장로들 이제 목사님들 주로 이제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섰을 때 제 성령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제 성령의 기름이 이제 내려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봤죠. 마치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수를 받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죠. 구약 시대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이 안수 이것을 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전이, 은사의 전이,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능력을 전이한다 라고 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내용을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대요. 거라사 그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귀신을 어떻게 내쫓았는지를 다 이제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야이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이루 누구냐면 가버나움의 회당장입니다. 유대인이죠. 유대교의 중심지죠. 예. 그분 야이루의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위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배격하는 예수님께 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이루가 딸이 12살 되었는데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체면과 그런 모든 신분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모든 어떤 고려 이런 걸 다 내버려 두고 너무나 절박하고 절박하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요,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따지지 않아요. 재지 않아요. 상식적인 거, 과학적인 거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학,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 따지지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싶은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예. 모든 유대인들이 그 가버나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가버나움의 회당은 큰 회당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이루의 딸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밀리기도 하고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 손은 안 대었습니다. 안 대었어요. 베드로는 아마 밀리다가 이렇게 됐나 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라 내 능력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예수님의 능력이 몸에서 빠져나갔대요. 그것을 예수님이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슨 능력이냐면 성령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뒤로 한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였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이 혈루증은 여자들이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아마도 자궁염이나 이 자궁 내벽염이나 또 암이나 종양 이런 것으로 피가 계속 12년 동안 흘렸대요.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나 의원들을 찾아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평생토록 그 모든 재원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더 괴롭게만 되었지 낫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빠져나간 걸 느꼈다 하니까 그 여인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혈루증을 앓았었고요. 내가 이런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의 피가 멈췄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치료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가 된 현상이에요. 이 내용을 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갔대요. 병든 사람이나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때 이 여인처럼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야이로처럼 간절함으로 나가야 돼요. 야이로는 얼마나 따질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판단과 그런 어떤 위협들, 더구나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예? 유대교의 중심지인 회당장인데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아마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그런 신학과 그런 신앙으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아무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알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될 줄 알잖아요. 회당장인데 날마다 예배하고 예배를 관장하고 하는 그런 회당장인데 사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으로 능력이 없어요. 오랜 신앙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했어요. 종교적인 신분으로요. 목회자라고 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가버나움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알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내쫓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수님 판단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야이로는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완전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는 그 믿음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교에서 이 혈루증은요, 의식율법상 그 문둥병처럼, 나병처럼 부정한 그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무리에게서 격리가 돼야 됩니다. 문둥병 같은 경우는 이제 진영 바깥에서 머물다가 완전히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이 판별하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동네로 들어올 수 있어요. 혈루증도 마찬가지예요. 무리 가운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이,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온 겁니다. 자신이 혈루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위협을 당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여인을 만지면 그와 터치만 돼도 자신도 부정해진다는 그런 의식법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테 가는 것은 이 여인한테 큰 모험이었어요. 용기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더군다나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이 혈루증도 그 원인이 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내 죄로 말미암아 이 질병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져보세요. 아주 부끄러운 죄를 여러분 범해보세요.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 죄를 범하고 나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의 내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어려움은 더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12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낫지 않았대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의사 출신이잖아요. 이 여인의 이 병이 무엇인지 알아요. 피가 멈추지 않는 계속 흐르는 그런 병이에요.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당했습니다. 그렇게 인생 가운데 치유가 되지 않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절박하고 간절하고 자기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요. 죄책감, 죄의식,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의식법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야이로처럼 딸을 살리겠다는 그런 절박함, 간절함이 자신의 신분들, 바리새인의 시선들,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판단, 이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다른 걸 따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힘들다, 나중에 가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무리를 뚫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손을 만져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앞으로 주님 앞에 가지 못했어요. 뒤로 갔어요. 옷자락에만 손을 대었어요. 이 여인은요, 이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떤 믿음 가져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야이로는 믿었어요. 이 여인도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홍해를 건넜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왔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아시스 같은 그런 이 물이 많은 곳에 이제 도착했는데 물을 먹다 보니까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라 쓴 물이에요. 물이 타락한 거죠. 물이 상한 거죠. 아니, 다른 어떤 불순물이나 다른 것이 섞여 있어서 단물이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인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어야 돼요. 그러나 물이 상하거나 물이 다른 어떤 요소들과 섞이면 먹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져요. 그러자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물을 치료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실 때 단물이었어요. 생명수와 같은 그런 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타락하고 쓴물이 생긴 거예요.
그 물을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원으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의원으로 오셔서 구원받지 못한 자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몰래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었어요. 이것은 대단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절박함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여인은 야이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를 나 용서해 주세요. 내 이런 병이 있는데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옷에 손을 대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약의 성경을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런 사건들, 그런 역사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옷에도 능력이 있었죠. 그렇죠? 엘리야가 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그 옷을 주워서 요단강을 이제 가르기도 했고요. 또한 엘리사가 죽었을 때요. 엘리사가 무덤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시체를 그 무덤에 던졌는데요.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영혼이 소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도, 그 몸을 통해서도 전가가 되고 나타난다는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나 이 야이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그것은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 내가 다른 방법으로 다 노력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그 믿음을 붙든 겁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20, 3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25년 전에 고난의 행군 때 탈북해서 이제 북중 접경 지역에 살다가 그곳에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일성 주체사상이, 김일성이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본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속았는데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배웠지만 진짜 깊은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한의 남한에서 이제 그 현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일 시대 이제 먹고 살게 되니까 먼저 국경을 강화하고 그들을 다 잡아왔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손에 이 그 철사를 꿰어서 다 이렇게 굴비를 꿰듯이 잡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북한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죠. 병에 걸리면 치료할 약도 없죠. 근데 정말 방법이 없을 때 절박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믿지 못했는데 절박하니까 그것이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그걸 믿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절박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북한 땅에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서 기도하니까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사렙다 과부의 기적처럼 먹을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북한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그 공산당에 선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막 신고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웃 주민들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또는 병들거나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야야야 누구네 집 가봐라 그 하나님인가 누군가가 치료해 준다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절박해서 그리고 간절해서 마지막 수망,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토록 의원을 찾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식,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가 할 수는 있는 한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인도하시고요.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기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질병조차도, 물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귀신의 역사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3000년 4000년 전에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박했을 때, 간절했을 때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것. 옷에만 손을 대어도 선지자의 옷에는 능력이 있다 믿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여인의 그런 어떤 그 겸손한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전달해요. 우리 안수 또는 안찰,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얹거나 어루만지는 일을, 이것을 안수나 또는 안찰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권위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하거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상징적 행동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나 이건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라요, 이거는 실제 믿음의 행동이고요, 이건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에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로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속죄할 때 어린 양을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서 어린 양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죄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돼요. 이런 영적인 것은요,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가가요, 죄가 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희생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말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안수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가, 이 임파테이션은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야 돼요.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런 구약 시대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구약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만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약 시대에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다는 그런 사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그렇게 나눠주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쓰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 이 어떤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티입니다. 티. 로마 교인들이 아직 모르는 미지의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 은사를 말해요.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다 알고 있죠. 그죠? 그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그 어떤 것을 전달해 주기, 나눠주고 싶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은사,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은사에서 이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사도의 안수로, 사도가 하는 이 안수로 주어지는 성령의 특별한 이적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그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눠주고자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수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혜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신앙,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과거에는요, 성령 집회가 많았어요. 기도원에서도요, 이 은사자들이 와서 많이 말씀을 전하고요, 또한 안수도 많이 해줬어요.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요, 안수했을 때 귀신이 달아나고요, 안수했을 때 병든 자도 일어나는 것을 나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는 막 청년들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랬을 때 믿음이 부족하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한 믿음이었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나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날 교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대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는요.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그 옷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선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가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큰 빛을 보았고요. 그때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나니에게 계시하십니다.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믿게 하라, 성령 임하게 하라, 눈을 뜨게 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들을 잡으려고 온 사람인데 불구하고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너를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이유는 너를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라. 그리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눈이 뜨고 비닐이 벗겨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통해서, 그의 성령님이 충만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거예요. 안수했을 때 사도 바울조차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에 그냥 성령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하게 하셨을까?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나중에 그 예배소 교회가 큰 교회가 되잖아요. 예배소로 여행할 때 예수님을 믿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요, 바울이. 이 사람들은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구약에는 정통했지만 예수님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아볼로를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이 예배소에서 만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바울이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묻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적인 증거가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런 주님으로 부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복음을 듣고 선택해서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은사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정한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기가 선택한 그런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계신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 그 성령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온 거긴 하겠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세례 요한의 세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이건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한 바가 있죠. 마태복음 3장 11장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그분이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으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이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었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예수님께 오게 하는 세례. 회개하게 하는 세례. 이것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게 하는 것. 진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세례는 뭐냐? 바로 성령과 불로 내리는 세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와 다르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성령은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진짜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인할 뿐만 아니라 진짜 믿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죠.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어떤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이때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대요. 안수할 때 성령이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 또한 무소부지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의 몸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안수를 통해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셨다. 전가가 되었다.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S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그 화요일 날 밤에 이제 기도회가 날마다 있는데 그 화요 기도원을 전담으로 맡았던 때가 있습니다. 화요 기도원을 인도하는 때 저희 교구 가운데 초신자였어요. 초신자인데 너무 인생이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상황이 처한 그런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고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슬픔으로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사는 그런 우울증에 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우리가 그 신방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위로가 그 믿음의 권면과 위로가 그에게 능력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구역장을 통해서 화요 기도에 오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경험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요.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몸으로 느껴요. 감정으로 느끼고요. 또한 깨달음으로 느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준비했던 이 본문의 설교가 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냥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인이 코골아지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이제 더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 후에 유방암이 또 생겼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제가 구역장님과 함께 교구장이죠. 교구장님과 함께 이제 그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하기 전에 그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어찌 이렇게 얼굴이 평안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가 두려움 가운데 왔지만 어젯밤에 예수님이 저를 7번 찾아오셨어요. 전날 밤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돼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의 종의 예배 인도를 통해서 기도의 인도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도 하시고요. 또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또 제2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였어요. 제가 여러 사역 가운데 경로회 부서도 맡았었는데요. 평일날에 이제 그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전하고 저는 이제 그 부교육자실로 올라오는데 몇몇 이제 항상 예배를 끝나면 많이 몸이 아프신 그런 그 어르신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부교육자가 기도하면 좀 그럴까봐 웬만하면 피합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는 부교육자도 자기가 맡은 부서 내에서는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 날마다 대회 끝나고
이제 이 교구마다 구역마다 이제 기도 제목 요청을 받고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제 그 예배 그 현관에서 이제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빠져나갈 때 안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기도를 신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면 도망 다니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한 날 어떤 그 노인분 이 권사님이 은퇴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식당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밥 먹는데 우리 그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밥 먹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식당의 한켠에 있는 작은 방에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저 능력도 없고 제가 너무 일이 마음이 바쁘고 사역은 너무 바빠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가 또 많고 심령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기도도 많이 못해서 충만하지 못하고 이런데 내가 기도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실망하고 더 낙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꺼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하나님, 저는 영적 상태가 이런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르신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손을 얹고 그분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몸 안에서 뜨거운 것이 제 손을 통해서 빠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분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어르신이 이제 말기암인데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약을 잘 먹고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기만을 바랬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어떻게 그 상태가 좋아지셨네요? 어떻게 잘 견디셨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잘 관리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께 기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면 기도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의술을 할 수 없으니까 기도 받으세요. 그렇게 이 어르신한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의 여러 어르신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받으러 이렇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막 도망다니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은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어르신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어르신에게 그 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이 어르신은 이분은 하나님 불러가시겠다. 완전히 낫게 하시지 않겠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건 성경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특별히 목회자, 성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목회자는요, 사역자는 성령의 은사를 언제나 불일 듯 일어나게 우리는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운 그런 영적인 아들이에요. 바울의 안수를 했을 때 바울이 그 안수를 하고 세웠던 그런 사람이죠. 이때는 언제냐면 로마의 큰 불이 있었던, 로마 방화 사건이 있었던, 그래서 그 누명을 쓰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런 박해의 시대였어요. 네로 왕제 시대죠. 어떤 때보다 믿음이 강한 믿음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런 때 이 에베소 교인들도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이 디모데에게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강한 믿음이 필요한 이 시기에 불일 듯 성령의 은사, 그 능력이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한번 믿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했던 그런 사역자들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하는 경우,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은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불일 듯 일어나도록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고 제한합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교회로 전락되고 있어요. 이 은사는요, 교회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능력이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이것이 교회의 믿음을 경고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을 따라 너희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분의 능력이 전달되리라 믿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던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예언을 해서 아이가 늙도록 이제 나이가 많은데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와서 엘리사에게 아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하소연하죠. 내가 아이를 달라고 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자기 이 수하인 그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를 가지고 들고 와서 이 여인의 집에 달려가라. 먼저 달려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놔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선지자의 지팡이.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니까. 놔라. 그런데 이 아이가 낫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제 도착해 보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위에 올라가요. 눈을 마주치고 입은 입으로, 눈은 눈으로, 또 손은 손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기도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가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그 몸을 포기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소생되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의 묘실에 엘리사의 그 뼈에 죽은 시체가 닿자마자 시체가 살아났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의 겉옷에라도 능력이 있다라고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만한 능력이 우리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으나 많이 그렇지 못하죠.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신은 바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들 또는 어떤 막연한 어떤 존재가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또 어떤 이런 부적을 사용했을 때, 또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 낫게 할지도 몰라. 이것이 미신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행하실 거야. 이건 미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기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기적, 그런 이적, 그런 이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성경이 증거하니까 이건 미신이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미신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이랬을 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배소에서 능력을 행할 때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어요. 그러면 그 병이 떠났대요. 귀신도 떠났대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능력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내가 갑절의 하나님의 영과 갑절의 능력을 내가 구합니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이 하시는 방법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평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것이 과학적인 발전인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이 우주의 모든 진리를 이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미신적 행동이야. 그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잖아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은 낫게 하실 것이라. 그 선지하는 능력이 있다.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사원 게하시한테 말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그럼 다 알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비과학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나아만이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문둥병 이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 담그라 하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임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그럼 미신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왜요?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 위한 거예요. 이 나아만은 안수하기를 바랬으나 자신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안수하기를 바랬으나 하나님은 요단강에 씻으라.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요. 그리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놋을 쳐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은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수를 하든지
약을 바르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또 섭리하셔서 낫게 하실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을 텐데, 아니 보라니,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한테는 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뱀은요 가증한 거예요. 뱀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보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유로 보지 않았던 사람은 죽게 되었고요. 그 불뱀조차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라고 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는 주님의 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입장에서 가장 미신적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보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냐면 유대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믿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예수님 믿으라니 이건 거리끼는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왜요? 아니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니 이건 얼마나 미련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것,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장 쉬운 구원의 방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 겸손한 믿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무조건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도요, 안수에서 낫기도 하셨고 명령에서 쫓아내기도 하시고요, 명령에서 바람과 바다를 광풍을 잠잠게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취하실 때요, 특이한 방법을 다 사용하시기도 하셨어요. 귀 먹고 눈 먼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의 7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셨대요.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 이 행함을 통해서 귀 먹고 눈 먼 사람들이 느끼게 하나님을 나 치유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도록 믿음을 주게 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실로암 사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세요. 그냥 말씀으로도 안수로도 눈을 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대요. 그리고 눈에 발랐대요. 이것을 믿는지 믿고 순종하는지 실로암 못가에 또 가서 씻으래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 얼마나 간절해서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야이로처럼 이 혈루증 여인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어떤 기도원 원장님은요, 은사자인데 병든 자를 엉덩이로 이렇게 깔고 앉아요. 그렇게 안수하는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병자를 치료하시는 의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그 치유 역사,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안수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병든 사람 있으면
겸손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도 마지막 때에 기적을 행하는데요. 우리가 마귀가 행하는 기적, 또 성령이 행하는 기적,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성령의 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